은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이 지혜로 표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천사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일종의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 뒷모습 보면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해서 불렀는데 뒤돌아서 보니 딴 사람인 경우,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얼굴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내가 목적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무엇인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얼굴이라는 이 말은요, 그 어원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어원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이 얼굴은 얼이라는 단어와 꼴이라는 단어의 합성된 언어라는 겁니다. 꼴이 발음상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얼이라는 거 아시죠? 이 얼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영혼, 혹은 그 사람의 특징, 기질, 이런 걸 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꼴은 아시다시피 어떤 그릇, 어떤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특징, 기질 같은 것이 드러나는 모양, 그것을 담는 그릇을 얼굴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얼굴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특히 10대나 20대 초반 때, 대학생 때는 이 얼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가장 어여뻐 보일지, 어떤 표정이 가장 멋있게 보일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합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20대 초 때에 하도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상이 좋을까 하여 책까지 읽어가며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이 얼굴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 당신 화날 때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는지 알아? 왜 갑자기 화날 때를 얘기하는지 느낌이 쎄해서 짐짓 우스갯소리로 그 시간을 넘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날 때? 물론 굉장히 멋있겠지. 카리스마 있게. 워낙 잘생겼잖아. 그랬더니 몇 분이 웃으셨는데 제 아내도 딱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당신 화날 때 눈은 이따만해지고 입은 요따만해져.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때 그 모든 손동작도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눈은 이따만하고 입은 요따만해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도 참 사람이 별나죠. 갑자기 아내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빨리 거울로 가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 말이 맞더군요. 정말 눈은 이따만하고 입은 요따만한데 이게 영 못 봐주겠더라고요. 전혀 핸섬한 얼굴도 아니고 멋있는 모습도 아니었었습니다. 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얼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 보죠. 깨끗이 씻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근사한 표정을 지으며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Not bad. 혹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우리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스마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 거울 보고 사진 보니 내 얼굴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사진은 보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얼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얼굴은 그렇게 꾸며서 된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배어 나오는 게 진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주로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그 드러나는 얼굴이 진짜 나의 얼굴입니다. 그때 그 얼굴은 내가 평소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얼굴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을 가르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건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어여쁨이나 멋짐이나 좋은 피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의 현재 상황은 결코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서 서 있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를 향한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했던 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 고발의 내용인 즉슨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는가? 차분하고 겸손하고 뭔가 모를 자신감이 차 있는 얼굴입니다. 절대로 오만한 얼굴이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차분하면서도 평온한 얼굴, 뭐랄까요? 관조하는 얼굴. 관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을 꿰뚫어 보는 시선, 그때 꿰뚫어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관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어떤 모습이냐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얼굴, 다시 말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건 외적인 손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과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스데반의 그 모든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로서 그 빛을 비추는 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온 줄로 압니다. 과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그 선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기에 그의 얼굴은 빛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 받음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은혜 충만하면은요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이 스데반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7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선출했냐면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 이 사도들의 사역을 돕는 그들을 선출할 때 조건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 7명의 명단이 나올 때에 스데반을 가리켜서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충만했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권능까지 충만하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민간에 큰 표적과 기사가, 큰 기사와 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민간이라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형제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 특히 헬라파 과부들을 잘 신경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 일들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아마도 그 일들을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많이 만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 그 도시를 다니면서는요, 바로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뭐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어지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 이미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는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믿음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 충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 친밀하고 깊은 그 관계의 시간을 갖는 자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나타나서 빛으로 드러나게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면은요 정말 빛이 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우리 교회 DTS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DTS를 하면은요 밤중에 모여가지고 기본 2시간 공부를 합니다. 2시간. 여러분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신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요 2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이건 거의 고문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DTS 한 강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갈 때 그 얼굴을 보면은요 본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환합니다. 밝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얼굴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진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그 얼굴에 이러한 빛이 비춰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왜 두 번째냐면 첫 번째 시내산 가운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숭배하며 타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정리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답니다. 물광 냈단 얘기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꾸몄단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본인은 깨닫지 못했대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대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깊고 친밀한 대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가 됐고, 은혜로 충만해지니 꾸미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죠. 은혜만 받으면 부부싸움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서 꼭 싸움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를 덜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다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부부간에 집에 가면서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터치하셨는지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30분 거리에 드라이빙을 하는데도 그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도 그 얘기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부부가 됐지? 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은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부부간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은혜로 충만해지면은요, 사실 집에 가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아직 덜 받은 사람을 업고 가기 때문입니다. 왜 싸움이 나는가? 둘 다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서로를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린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지다 보면은요, 원치 않고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때 빛이 나는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얼굴 가운데는 또 빛이,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그는 지혜로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단 말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때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자유민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자유민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방된 그들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바벨론 시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얘기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헬라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스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북아프리카, 지금의 터키 지역, 유럽 지역, 이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해방되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회당을 짓고 모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어를 제1언어 혹은 공용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의 회당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반은요, 스테반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헬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점이 있었겠죠. 그가 그렇게 이 민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그 자유민들 회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전에 베드로가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헬라어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무슨 일인지 얘기할 때에 아마 처음부터 논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가벼운 토론으로 시작되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스데반은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뭔가 논쟁을 한 겁니다. 논쟁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도대체 스데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이 헬라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한 것 아닙니다. 스데반은 물론 성경에 정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가운데 최고의 설교로 손꼽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신학과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깊이 있고 그리고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적인 것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는 성경을 탁 볼 때에 자기의 개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누가 그걸 당해내겠습니까? 아무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은요, 지혜자의 얼굴이 되어서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사람의 지혜라는 건 인간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 지혜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의 지혜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답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이 늘 그렇게 뭔가 그윽한 표정을 짓고 미소를 탁 짓고, 물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윽박지르는 그들에게 설득하려면요, 격양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의 얼굴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논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흔히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화를 내거나 혹은 뭔가 교만한 모습으로 가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빛이 났단 말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신감이라는 건 사실 함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humble입니다. humble, humility. 우리가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면은요, humility라는 것, 나를 낮춘다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humility, 나를 낮추면 거기에 자신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는 자들에게는요, 놀랍게도 이 겸손과 자신감이라는 게 신비로운 조화로 함께 아우러집니다. 그게 빛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주름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얼굴이 뭔가 상처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나운 것들조차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름살에, 그 상처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환해지는 겁니다. 왜요?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이기에 그 얼굴에 사납게 보이던 것조차 변화되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지고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때 사실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났고 그 빛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막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파스터, 오늘 빛이 났던 것 같아.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제가 알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은혜를 받고 우리도 정말 변화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스데반 형제가 그야말로 은혜 충만하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었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바로 그 자유민 회당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집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단 말이에요. 매수해서 그들을 부추긴 겁니다. 더 나아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했대요. 오늘날처럼 무슨 술을 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직접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체포해 가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스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 거짓 증거하는 내용이 이 모든 스데반이 전했던 말씀들, 그들의 논쟁 가운데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틀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하셨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건 예수님의 몸,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유대인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뒤틀어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고 지금도 역시 또 악의적으로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으로 은혜 충만하여 그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회당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회당이란 곳은요, 회당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당은 크던 작던 간에 공통적으로 늘 해야만 하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거였습니다. 그게 모든 회당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회당의 규모가 조금 커지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 유대 소사이어티, 그들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혹은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사업이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돕자해서 돕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회당에는요, 이 오경, 토라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옛날 성경은 지금처럼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 파피루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회당에 보관해 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꺼내서 읽고, 평일에는 학자들이 거기서 그 토라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뭘 하려고 들기 시작하는 거냐면 그 말씀 전한 자를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매수해서,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악의적으로 뒤틀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스데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마음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표정이 정말 인상 쓰고 뭐 눈이 커지고 입이 조그매지든지 뭔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스데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자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들 눈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랍니다. 여러분, 이 얼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전한 메시지와 말을 뒤틀어서 왜곡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 말씀보다 시편 3편이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주여 저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소서. 여러분은 아니신가 봅니다. 그럼 저만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부터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저는 사실 지난 주일 저녁부터요, 스데반에게 왜 하나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오직 한 사람, 스데반에게만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해준 게 없습니다. 사도들도요, 은혜로 충만해졌고 지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비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빛이 비추어졌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이, 아니 앞으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스데반에게만 유독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허락하셨을까가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스데반은 말하자면 평신도로서, 아니 교회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첫 번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첫 번째 인물, 순교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에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요 순교는 하겠는데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못하겠어요. 그러십니다. 그거 순교가 뭔지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겪을 때 정말 짜증나고 속상하고 눈이 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순간 나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시면 나도 순교할 수 있다. 과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 그때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다듬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진데 이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지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광채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린 그야말로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 돼야 됩니다. 은혜를 덜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가득 받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왜곡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순간조차도 나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 얼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님의 빛을 품은 자, 그 품은 빛이 드러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